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가장 뜨거운 이슈, 핫한 이슈는 아마 난민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 독일이나 유럽의 난민의 문제를 바라본다면 아마도 뭐가 문제야? 라고 하고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은 개인의 노력이나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닙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을 돕는 일은 너무나도 인도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도와야 하는 유럽의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각국의 상황들은 아무런 고민 없이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독일 베를린에서도 새로 유입되어 들어오는 난민들에 대한 일들은 쉽사리 논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들어와야 할지, 또 함께 살아야 할지도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들이 누구든지 함께 살아야 하는 사람들은 서로의 문화와 생활 양식을 인정하고 또 민감한 종교의 문제까지도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만 공존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부분에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은 없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오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역사에서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역사에서는 더 도드라지게 나타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 아닌 누군가와 함께하는 일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뿐만 아니라 이전 세대에서도 고민되어지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관심과 이슈는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들마다 각각의 정체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선한목자교회가 바라보는 지향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역과 어떤 행사가 선한목자교회다운 행사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지향점이, 우리의 생각들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는 독일교회 가을축제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진행되는 탄자니아 선교를 위한 행사에 많은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탄자니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그들을 돕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한때 세계 선교를 외치고 세계로 나가고자 할 때에 한국에서 한국 안에서의 선교도 아직 부족하고 어려운데 세계가 무슨 의미냐고 막아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세계 선교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한국 내의 선교를 외치십니다. 어쩌면 초대교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되어졌던 이들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아마도 특별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도 그들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날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작이 되어지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의 관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떠한지를 보다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바는 아름다운 지중해를 끼고 있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서북쪽으로 약 5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욥바는 여호수아 19장 46절에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땅을 나누는 기사에 이미 언급되어질 정도로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장소가 바로 욥바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의 기록들이 많지만 특별히 이 욥바는 베드로를 들어서 사용한 유명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곳에 다비다 또는 헬라 말로는 도르가라 하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름답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도시의 욥바, 그 욥바의 노루와 같은 여인, 아름다운 눈을 가진 여인이라는 뜻의 이름의 도르가라는 여인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노루 같은 눈, 아름다운 눈을 가진 여인, 상상만 해도 얼마나 미인이었을까 한번 그려져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녀의 눈이 아름다웠던 이유가 외모만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나 어려운 생활을 하는 이들을 그냥 두고 보지 못했습니다. 과부나 고아들, 외로운 이들이나 병자들이 일단 그녀의 눈에 들어오면 그냥 잊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과부에게는 손수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서 찾아 입히고 위로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외로운 사람에겐 말벗이 되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난은 우리가 아는 수준의 가난이 아닙니다. 고아와 과부는 그들의 부모가 없고 남편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보호받거나 도움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속옷을 해서 입혔다는 사실은 지금과 같이 옷을 한 벌 사주었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춰 입을 수 있는 그런 속옷과 겉옷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겉옷은 평상복이자 외출복이며 밤이 되면 이불이 되는 어쩌면 재산의 전부인 것과 같은 그런 소유물이 바로 그들의 겉옷입니다. 그들이 속옷을 마음껏 입을 수 있는 사치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습니다. 겉옷조차도 입을 수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주는 사람은 그들의 보호자입니다. 그들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이처럼 아름다운 이름만큼이나 아름다운 마음과 행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다비다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다비다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 여인을 여제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이런 다비다를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 선행과 구제에 힘쓴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비다는 입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높이려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았습니다. 그녀가 보았던 이웃들의 아픔은 다른 이들도 볼 수 있는 일들이었지만 그녀는 유독 더 잘 보았습니다. 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들을 묵묵히 도왔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행동은 단지 그녀가 선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녀의 삶은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최초의 여제자라는 단어를 받은 것입니다. 그 칭호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칭호인지는 당시에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시대가 지나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앞에 그 칭호는 정말로 대단하고 놀라운 칭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날 다비다가 병들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을 모여서 살펴보고 백방을 치료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욥바의 믿음의 식구들은 큰 슬픔에 잠겼을 것입니다. 교인들이 시체를 씻어서 타락에 누이고는 베드로가 욥바에 가까운 동네 룻다에 와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부르기 위해서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이 말씀 이전에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는 사건으로 룻다와 인근의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믿음 좋은 교인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해서든 살려내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시대에 그곳에 있었던 욥바의 교인들의 생각들이었을 것입니다.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욥바 교인들의 가슴에는 다비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어놓은 아름다운 사랑이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베드로가 도착했습니다. 다락에 올라가 보니 욥바의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 앞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울며 자신들의 겉옷과 속옷까지 내보이면서 바로 다비다가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어졌던 옷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체를 향하여 명했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 소리를 들었던 다비다의 눈이 떠지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다비다의 죽음에서 부활은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름다운 여인 다비다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욥바 교회는 그런 그녀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다비다의 선행을 세상에 알리고자 그의 선행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성경 시대를 지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알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41절과 42절에 보면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라고 증언합니다. 다비다의 죽음은 모두의 슬픔이었습니다. 그녀의 선행이 모든 이들을 감동케 했고 모두가 그녀를 주목했습니다. 그랬던 그녀의 죽음은 욥바 교인들의 슬픔이었습니다. 또 그녀가 도왔던 모든 사람들의 슬픔이었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런 죽음은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다비다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그녀의 죽음은 슬픔으로 끝날 줄만 알았는데 그런 그녀의 죽음 앞에 선 교인들과 과부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인 부활의 소망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녀의 선행이 그녀를 부활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믿음 좋음이, 그녀의 신앙이 그녀를 부활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녀의 부활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를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세계를 움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치밀하고도 놀라운 말씀은 한 여인의 선행과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질 사도울의 회개와 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사도행전 9장의 베드로의 이적이 단순히 베드로의 능력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권능임을 바르게 증거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중풍병자를 일으킨 베드로의 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의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앞선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일어나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너를 회복시키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사역에 쓰임받는 사역자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또 43절에 보면 베드로는 가죽장인 시몬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지는 것입니다. 시체 중에서도 그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을 무두질,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 일을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있다는 것은, 가죽 장인의 집에 머무른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무두장이 집에 거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욥바라는 지역은 성경 읽는 모든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부정한 동물들을 잡아먹으라는 계시를 받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시작되어지는 지점이 욥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름다운 도시 욥바의 아름다운 눈을 소유자 다비다의 이야기는 선행의 사람, 부활한 여인의 이야기만 다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녀의 선행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세계의 선교를 일으키는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공감하고 슬픔을 안아주는 일이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베드로의 사역 중에 만나는 한 여인이 아닙니다. 선교의 본질을 밝히는 놀라운 말씀이 다비다를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비다와 같은 아름다운 삶의 증거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다비다와 같은 아름다운 눈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들을 안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담는 여러분들의 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비다와 같이 행동하는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역사하심에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주권과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사역을 했던 베드로와 같이 그 삶의 목적이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이었던 다비다와 같이 이방인이든 그의 원수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바울과 같이 믿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삶으로 드려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